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 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한 저주재앙 가운데 무너지고 망해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시고 영원한 복의 근원으로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이 땅과 이 시대 현장 속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복음을 놓치고 무너져가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현장 속에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 살아나고 생명 얻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 없는 사상과 일들과 환경 속에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잃어버리고 바벨탑을 쌓는 시대 현장 속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혼미케 하여 하나님 신 언약과 복음을 놓치게 만드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의 세력이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관계된 모든 현장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증거되어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무너질 바벨탑과 메이슨 전쟁입니다. 무너질 바벨탑과 메이슨 전쟁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그리고 6장 11장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특별히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 인간을 무너뜨리는데요. 어떻게 무너뜨리냐?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이렇게 끊임없이 사단이 주는 메시지 속에 무너지게 만듭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완전히 망했던 것처럼 똑같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인간을 망하게 하는 메시지를 속삭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나중에 결국에는 뱀 속에 들어간 사단에게 속아서 이 사단의 메시지가 그 사람의 생각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단의 메시지를 받고 보니 눈과 귀가 바뀌고 결국에는 똑같은 문제와 환경을 바라보는 생각과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선악과를 바라보면은 저게 독사과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들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지라 완전히 틀리게 바라보게 만들죠. 그리고 인간을 완전히 망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게 만듭니다. 자, 이 흐름이 창세기 6장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2절과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하나님을 떠나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 기준을 가진 그 사람들이 여자를 선택하는데 기준이 뭐냐?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말하면서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보게 만듭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네피림 시대, 사단이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완전히 사로잡은 시대가 되었는데요. 그 시대가 어떻게 됐냐?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단에게 잡혀서 완전히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게 만들고 그러면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냐?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게 됩니다. 하나님 떠난 생각. 그래서 세상은 나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만들지만 이것이 가장 사단에게 잡힌 생각을 만드는 기준입니다. 기준. 나 중심, 내 마음 중심, 내 뜻 중심, 내 계획 중심. 그래서 이런 기준과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완전히 사단이 장악을 하게 만들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드디어 성공을 향해서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게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그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기준이 나 기준이었거든요. 내 생각 기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준대로.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빨리 망하는 지름길이 뭐냐? 내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가장 빨리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이게요, 세상은 그게 맞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가장 틀린 생각입니다. 우리는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생명 얻을 수 없고 살아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완전히 나 중심, 내 생각 중심, 내 기준 중심. 그런 사람들이 모여 결혼을 하고 그런 사람이 살아가다 보니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 없는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보았던 창세기 11장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뭐하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다 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는 거죠.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힘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생각하고 그 마음에 품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죠. 이 시대가 그런 시대, 다시 말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을 계속 쌓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생각과 마음과 그 기준을 가지고 이게 망하는 줄 모르고 성공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계속 쌓아올립니다. 결국에 무너지게 되는데 층이 높을수록 떨어질 때 충격이 크겠죠. 층이 높으면 좋은 줄 알고 계속 쌓아올립니다. 완전히 나중에는 무너지게 되죠. 네피림을 통해 힘을 얻어 하나님을 떠난 사단이 주는 그 힘을 얻어 성공한 사람은 무너질 바벨탑에 인생을 올인합니다. 모든 것이 인생 성공. 나도 인생 성공, 우리 자녀도 인생 성공, 모든 사람이 인생 성공하면 행복한 줄 알고 막 달려갑니다.
내 기준과 내 뜻을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사울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인생 성공을 두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가고요. 특별히 사단은 성공자들이 바벨탑에 갇혀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다인 줄 알고, 하나님 떠나서 성공하는 게 모든 것인 줄 알고, 그 성공을 위해서라면은 접신도 할 만큼,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서 끌려갈 만큼 무너지게 되죠. 자, 이것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한 시대 가장 중요한 응답과 힘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 보좌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주신 언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 사자를 보내고 흑암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응답 속에 내 개인뿐만 아니라 지금도 바벨탑을 쌓으며 무너질 성을 쌓고 있는 시대를 살기 위해 세계복음화를 두고 237을 두고 힘을 주십니다. 핍박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문제가 오면 오히려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과 역사를 볼 수 있는 기회로, 세계복음화의 기회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나타난 바울은 회당과 서원을 파고들어서 네피림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누리는 중요한 구심점으로, 플랫폼으로 응답을 누리고 인도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전도운동을 하는데 어디로 파고들어가느냐? 회당과 서원을 파고들어서 유대인의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생명과 제자를 찾는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완전히 그 시대의 영적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셨고요. 특별히 성공한 엘리트, 법관,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을 통해 끊임없이 세상의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유대 시대에 오히려 바울은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복음의 언약 속에서 세계복음화를 위한 응답의 축복과 중요한 기회를 보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로 갈 수 있는 응답의 길을 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네피림 시대에 끊임없이 무너질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이 시대 현장을 통해 오히려 세계복음화를 향한 중요한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풍랑만난 시대를 살리는 중요한 언약과 기회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무너질 성을 쌓고 있는 이 시대의 성공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두고 전 세계 237 세계복음화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중요한 기회가 되게 하시고 발판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오히려 치유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영적인 서밋으로 세워서 전 세계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살 수 있는 중요한 문이 되게 하시고 중요한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도 무너질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갈 때 이들을 살리게 되고 이들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각인될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금도 끊임없이 무너질 바벨탑을 쌓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전하기는 쉽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끊임없이 사실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뭐와 관냐면 성공이라는 달콤한 그 사탕과도 같은 것을 입에 물고 있기 때문에 뱉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달콤하거든요. 근데 계속 먹으면 이빨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할 때 잘 운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에는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거든요. 브레이크가 있어야지 사실은 가다가 설 수 있고 안전하게 우리가 운행을 할 수 있는데, 브레이크가 없는 차를 운전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제대로
이들도 스스로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는 그들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될 때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떠난 문제요, 거기서 비롯된 죄의 문제요,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고 참된 성공, 참된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정확한 언약을 내가 먼저 붙잡고, 그리고 지금도 무너질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이 시대의 성공자들을 향해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을 전달하는 중요한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응답의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237개 나라를 살리는 중요한 학교, 그리고 치유학교, 그리고 서밋학교를 세우는 중요한 시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지금도 창세기 11장에 있는 말씀대로 끊임없이 하나님 없는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정확한 복음의 언약이 증거되게 하시고 이들을 살려낼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의 시스템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창세기 11장 4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민에 흩어짐을 면하지 않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흑암과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언약 가진 자들이 일어나는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속에